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인데요. 집에서 읽으시고요.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22절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0과인데요. 창세기 교재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 10과의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홍수 사건과 사건의 역사적 사건과 그 이유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제가 1절에서 20절까지 다 쓸게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집에서 하든지 아무튼 이번 주에 주신 바 말씀처럼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과 생명을 위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뭡니까? 그 다락방 현장에 온다는 얘기는 그저 뭘 갖고 오냐 하면 이 불신자 상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거 이제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하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거든요. 그죠?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경제 문제거든요. 전에 이제 캠프를 가는데 우리 안양동 목교에 제 팀이 뭡니까?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캠프에 제 팀이었거든요. 그분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자기는 경제 문제 때문에 사모님하고 싸웠대요. 근데 그게 맞대요. 왜냐면 자기 아이들이 돈을 못 주니까 학교 갔다던가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이 어디 가서 꼬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 왔더니 그 영적인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돈이 없는 게 무슨 영적인 문제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오늘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오늘 기도했대요. 당신이. 근데 꿈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데 양복을 탁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탁 시커먼 옷을 입고 딱 오더니 자기 옷을 탁 이렇게 제끼더니 이 포켓에서 지갑을 하나 딱 꺼내더래요. 자기 지갑을 딱 꺼내 자기 돈을 탁 꺼내가지고 탁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꿈에 봐도 그게 자기가 저승사자 같더라는 거예요. 마귀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탁 깼대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이해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그게 영적인 문제 맞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영적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 싸우게 만들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결국 밖 떠나가야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자기가 사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더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느 날부터 싸우질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참 신기하다. 그 얘기를 이제 제하고 조였으니까 포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갖고 오는 많은 문제나 고민이나 갈등을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이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빼앗겼다니까요. 말씀 하나 떠났는데요.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이 바뀌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요 말씀 한 절 안에 있었는데 요 말씀을 뭡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흑암운동 공허가 요걸 빼앗아간 거예요. 불신앙하도록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뭡니까? 이걸 몰라. 모를 수밖에 없지. 태어났는데 압니까?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아닌 마귀영을 갖고 태어나니까 모든 삶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뭐 제사만 지내면 귀신하고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까? 모든 삶이 세상의 것 피조물을 가지고도 비는데 여기다 비잖아요. 물 떠놓고 자식에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귀신에게 우리 아들 좀 해코지 해주세요. 이거예요, 실은. 육신적인 거 주는 것 같으면서 그 자기에게 사로잡는 자기가 장악하는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 매개체가 우상이잖아요. 뭘 형상을 만들어 놓던지 세상 피조물을 가지고 기도하던지 그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수 이름이 똑같죠. 교회 가도 똑같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어떤 것도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죠? 육신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그죠? 마귀에게 눌려서 신경성이라래. 병원에 가니까 나는 여기도 눌리고 또 꿈에 악몽 꾸잖아요. 그저 그 무의식이잖아요. 꿈은 그 속에도 들어가요. 그저 악몽을 꾼다 그러죠. 가위 눌린다 그러죠. 그잖아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끌려다녀서 그죠.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중독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자기와 상관이 없이 끌려다니는 거. 일평생 육체가 그잖아요. 근데다가 어려서부터 뭡니까 마귀가 집 짓고 산다니까요. 그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그죠? 근데 싹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이게 마귀인지 몰라요.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사건을 가지고 상처를 싹 들어가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뱀 속에 들어갔듯이 싹 들어가갖고요.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위로해 준다니까요. 내가 네 상처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니네 부모는 이런 거 몰라. 아무도 몰라 네 마음을. 그러면서 자리 잡아요. 그죠? 이게 안 들켜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인격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상한 습관으로 나고요. 그죠? 무기력하게도 나타나지만, 그죠?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습관으로도 나타나요. 그죠? 그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꾸만 습관되면서 체질로도 나타나고요. 절대로 안 들켜요. 그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는 날 동안이 지옥이 배경이고, 그죠? 죽어서 지옥 가지만 사는 날 동안도 지옥이 배경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를 했지만 3, 4대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는 거잖아요. 이게 3, 4대 계속 내려가니까 완전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또 계시록 2장 9절에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지만 이 중에 뭡니까? 이거 해결해 줬으면 하고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를 가지고. 그럼 이 많은 거를 그 사람들이 시달리는 걸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야 답을 주죠. 그래야 우리가 답을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야 답이 되도록. 그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 신자가 받은 축복, 그저 7가지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갖고 기도해서는 성령 역사 안 해요. 흑암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이걸 오해하게 되면요.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나 구원받았는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문제 늘 고민, 구원 전에 자기가 받았던 갖고 있던 이 문제 갖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난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받은 축복,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게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 모든 어떤 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마귀와 함께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과할 때 뭡니까? 서론해 보니까 분명히 홍수 사건은 우리가 개인 종말도 오고 시대적 종말도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홍수 사건은 뭡니까? 이 불신자, 복음이 끊어지니까, 그죠? 생명운동이 끊어지고 말씀운동이 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네피림을 섬기고요.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분명한 날짜와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라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은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죠? 근데 뭡니까? 첫 번째, 왜 그랬습니까?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이때가 네피림 시대라 그랬는데요. 근데 시대적인 종말이죠, 이때가.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은, 나팔의 나팔의 동사가 명사화된 위에서 떨어진, 사단이죠. 사단마의 귀신이죠. 이 시대였거든요. 왜 이 시대가 됐냐고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복음운동이, 그죠? 복음운동이 끊어져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끊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길 원하는데, 이게 끊어진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운동이 끊어지면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피림이 막 장악하고요. 귀신 접신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이 존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 지옥에 가들 존재가 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랬거든요.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그 네이버를 보니까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상하는 조각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인기가 많아. 다 똑같아요. 다 명상하는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잘 팔린다고 보니까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며 그랬더니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또 뭐라 하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는데, 형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라니까요. 이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통로가.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 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고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그죠? 그것도 우상숭배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죠? 마음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마음에 담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걸 마귀가 주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그죠? 이거 주면서, 이런 거 주면서 영적인 거를 빼앗아가고, 복음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가 뭡니까?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죠? 반드시 이 우상하고 타락은 같이 가요. 그잖아요? 굉장히 우상이 뭡니까? 심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굉장한 극치가 뭐냐? 동성애거든요. 그잖아요. 타락이 같이 가거든요. 그때가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왜 타락이 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떠나서. 그죠? 말씀 떠나면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요. 죄가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과 생각도 악해요. 마음과 생각이 귀신이 들어가서 주는 생각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어 마음과 생각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패괴한 행위. 우리가 뭡니까? 얼마나 이 패괴한 또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패괴한 행위 또 그럼 뭡니까? 최후까지 사람들이 회개를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문이 닫히기 전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일주일 전에도 얘기해요. 그잖아. 들어오라고. 그저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7일 전에도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웃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오만 때만 다 했다는 왜 안 믿었으니까 7일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때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들어오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그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했거든요. 근데 마침내 7일 후에 홍수가 덮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는 뭐라고요?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죠? 지옥의 모형이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이렇게 뭡니까?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그럼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에 갑니까? 원죄 해결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이 가는 게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 자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뭡니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살아있을 때 몰랐는데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내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지옥이나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호화로이 날마다 그냥 잔치하고 쾌락적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표가 와서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 나사로의 뭡니까? 나사로 그 거지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죠? 은총,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있는데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있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거기서 살아있을 동안에 선지자로부터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저 복음을 듣는 기회가 그때 아니면은 그저 복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전혀 없어요. 그죠? 일반 은총이 뭡니까? 일반 은총이 없어요. 거기는 자연계에 물 한 방울도 없다니까요.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고 갈 수도 없고요. 그저 사도 교제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엄마 죽었으니까 나도 가서 엄마가 편지 보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뭐 흑암 여기가 다 이 흑암 권세에 묶여서 그저 영원히 영이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이곳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은 그전 하나님이 왜 홍수 사건을 이제 교훈으로 줬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그저 거울로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을 보이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면 반드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돼 있고 그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그저 전도 방법이고요.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하나님의 눈은 여기가 있다니까요. 방주 운동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강단해 주신 바와 말씀처럼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끌어서 올 거예요. 방주 안에 사람들을 생물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앞으로. 그죠?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게 되겠다니까 그곳으로. 그죠? 이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